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다르게 제가 메시지를 좀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 오늘 또 귀한 권사님 한 분께서 또 간증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또 계획이 있겠다 싶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따님을 젊을 때 이렇게 먼저 보내셔서 또 거기에 대한 아픔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부분, 그게 사실은 굉장한 메시지가 분명히 되고, 또 예전에 우리 세월호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을 또 거의 뭐 제가 그때 하와이에 있을 때인데요, 제가 머리가 깨질 거고 막 속이 터질라는데 내 아이들도 아닌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저걸 지금 빨리 내려가서 안 건지지? 왜 못 건지고 있지? 저는 이제 군대에서 스쿠버 다이빙 훈련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깊이가 뭐 20몇 미터라도 배 두께를 따지면 배 표면에 붙는 것까지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맨몸으로도 15m, 220m를 내려가는데 장비를 차고 물 흐름이 빠르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잡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물이 안 흐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왜 저럴까 막 제가 그 정도 막 애타고 저라도 가까이 있으면 장비를 들고 가서 아이들을 꺼내러 막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 장비 없어도 아이들 한 그 15m, 16m는 참아라 하고 끄집어 내가 물속으로 해가지고 막 물을 좀 먹어도 끌고 올라오면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막 너무 답답해. 단 한 아이도 못 건져냈다라는 그 사실에 야 진짜 이럴 수 있냐,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 우리 권사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당사자 아니면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신 권사님에게만 주신 하나님 특별히 또 메시지가 있다. 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온다는 겪었던 모든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모를 때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어둡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아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는 거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 영적인 문제가 축복이었고 이 영적 문제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간증과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사탄은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네 인생에 있어서 오점이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데 이걸 가지고 찬양을 시작해버리고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거든요. 2000년 전에 다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는 아직 있는데 뭐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부분이 왜 왔으며 이 부분이 왜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려고 역사하는지도 알고 결국 이 문제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말은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계속 되는데도 끝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 안 했습니까? 제가 제 둘째가 어릴 때 좀 자폐기가 있고 늘 막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 칵 하고 놀래고 저는 시달리는 애들 복음 전하고 나면 안 시달리게 되던데 내 아들은 더 시달려. 특히나 사회가 갔다 오면 막 더 얼마나 얘를 괴롭혔는지. 오늘날은 막 얼굴을 지 손톱으로 막 긁었어요. 피투성이 얼굴이. 가고 막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왜? 여기 막 귀신이 붙어가 막 자기를 괴롭힌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로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막 붙들고 제가 막 얼마나 기도하는데 한 번은 막 미국에 있을 때 예배 드린다고 막 고함쳤더니 하고 막 이게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몬스터처럼 이쁜 귀신이니까 살랑살랑 날아다니는데 그래 재미딱 시고 웃어. 보다 보면 얘가 지고 저것도 이 귀신하고 딱 이거 하나. 근데 갑자기 이게 막 괴수로 변해 확 달린 와 하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걔 얘가 막 어릴 때부터 얼마나 영적 싸움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얘가 예배 시간만 되면 내가 긴장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고함을 딱 치면 사람들이 다 나를 봐. 왜 보죠? 뭐 장목사 아들 왜 저래? 왜 저리 시달려? 당신이 미주 대학사에 가고 전세계 복음을 위해서 뛰는데 왜 당신 아이 문제는 왜 저래? 저게요, 뭔가 나한테는 막 뭔가 왜 이렇지? 나도 얘 붙들고 처음에는 막 매일 뭐
끊임없이 예배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한 번은 제가 2주간인가 굉장히 긴 사역을 따가고 하는데 얘가 막 엄청나게 하여튼 시달린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별로 안 시달리는데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얘를 꽉 끌었는데 얘가 막 싫다고 막 하는데, 영적으로 시달릴 때 얘가 힘이 얼마나 센지, 저도 힘이 센 편인데 깍지를 끼고 꽉 붙잡고, 그때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내주는 살아계시고 1절만 불렀습니다. 부르는데 막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빨도 막 깨물어지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공격합니까? 왜 이 아이에게 고통, 나한테 공격하는 건 좋은데 왜 이 아이한테 이럽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평안함을 주고, 얘도 이제 지쳐갖고 딱 이렇게 풀려가지고 자는데요. 그때 이빨을 딱 깨물었습니다. 좋다, 또 보자.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당대 세금 안 할 거 아니고, 하나님 처음에는 왜 이런 문제를 줍니까? 라고 했는데 복음을 딱 알아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민감한지 바로바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들이 전 세계에서 역사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가장 잘 꺾는, 앞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평안하고, 주님이 뭐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는, 네 아들 시달리는데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네가 메시지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사탄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어요. 야, 장 목사야, 네 아들이 그렇게 시달려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라고 네 선언할 수 있냐? 아멘. 전에는 그게 안 끝나서 괴로운데 아멘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미 이 아들이 주님의 손에 딱 붙잡혀있기 끝난 건데,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지? 하나님 끝났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가 이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릴 수 있냐? 영적 문제가 다 치료돼야 응답이냐?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치료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도리어 그 문제를 가지고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응답이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았는데, 결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거지. 저희 어머니도 여자 목사님인데 귀신 들린 사람들 붙들고 기대가 나으면 교회 좀 나옵니다. 한 6개월 나와서 막 강대상 닦고 막 바닥 닦고 막 음식 준비하고 봉사합니다. 6개월쯤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안 와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응답이 오고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이는데도,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데도 믿었어요. 생명 걸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모든 건 거예요. 아들도 아닙니다. 딸도 아닙니다. 남편도 아니요. 심하게만 나 자신도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래요. 오직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일도 없어요. 뭐가 억울하냐? 지금 안양 땅에 우리 가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게 더 억울한 거지. 뭐가 답답하냐? 나는 지금까지 돈 없는 거로 답답하고 뭔가 사업이 안 풀리는 거로 답답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한 지역에 한 사람만 일어나도 산다 그러는데 그 사람 찾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답답한 영적 현장을 보면서 답답해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된다 그랬어요. 우린 진짜 근심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면 내가 중요한 걸 포커스를 다 잃었구나. 그걸 찾게 되거든. 또 제가 셋째, 우리 아들들 둘이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셋째가 두 살 때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막 부딪히고. 거만과 가서 시력 테스트를 하니까 시력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CT 촬영하러 어린이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딱 갔는데, 딱 머리 CT 촬영을 했는데 시신경 눈알 뒤에서 뇌 바로 밑으로 딱 두 개가 만나서 뇌로 이제 눈으로 본 것이 전달되는데, 뇌 밑에 딱 만나는 신경 두 개 중간에
어른 손톱만한 종양이 딱 붙어가 이게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보는데 인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두면 이게 뇌에 붙어버리면 생명에 지장이 생깁니다. 보통 말하는 뇌하 수치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이제 이 혹이 물혹이냐, 안 그러면 피가 들은 거냐, 안 그러면 고름이냐,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미국에서는 바로 잘라내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해가지고 잘라내는데 그거를 이 척수로 해가지고 호스를 얇은 걸로 조금씩 빼야하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잘라내고 또 여러 그게 있던데. 어쨌든 수술을 8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제가 그때 막 평안한 척 했어요. 솔직히 안 평안했어요. 나는 예술 그리스도 믿는 목사니까 아들 불러가셔도 뭐 하나님 뜻이고 안 불러가도 하나님 뜻이다 했지만 겉으로는 여유 있게 있었어요. 믿는 것처럼 목사가 막 불신앙하고 있으면 괜히 주변 사람들 볼 때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그리고 마칠 때쯤에 간호사가 나와서 30분 뒤에 이제 수술 잘 끝나고 나옵니다 했는데 30분 지났는데 1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수술 마무리하다가 이게 잘못됐나. 그때는 더 피가 마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나왔는데 그때 나오자마자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때 필라델피아 마약 때문에 목매고 자살한 걔 때문에 막 현장 뛰면서 한 영혼 살리려고 했지만 내 아들 수술실 들어갈 때 얘 간절하게 회복시켜달라고 했던 그 간절함에 1분 정도라도 한 아이들을 두고, 제가 손중현제 두고 1분 동안 그 간절함으로 기도한 적이 있다면 손중현제가 완전히 막 바뀌었을 것 같아. 나 그러지 않았거든. 아, 나도 아니구나. 결국 내가 후대들, 자녀들 사랑한다 하면서 기도해왔던 가식적이었고, 결국 내 자식 위해서는 막 피를 마르면서 생명을 걸고 몸부림치는 수준에 머물렀거든. 진짜 회개했어.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다 회개한다고 말했어요. 나 참 부끄럽다. 나 너희들 위해 진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내 아들 수술 끝난 거 딱 보고 저는 사회가로 바로 갔거든요. 그 사역들이 있어는 그게 저였는데, 이게 딱 3년 지나서 이제 눈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데 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가 딱 전체 사진을 찍어보면 종이를 한 장 줬어. 그게 뭐냐, 라이트하우스, 맹인들 복지 혜택 받는 거. 그러니까 얘는 평생 이제 못 보게 되기 때문에, 그때가 5살입니다. 이거 가지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데 가서 좀 알아보라. 그때 뭐 제 아들은 차 타고 오면서 과자 마시다가 먹고 있고, 저는 운전하는데 제 아내는 눈물이 막 계속 흐르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답답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눈을 이렇게 앞을 못 본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래도 감사하시라 그러는데 내 아들이 못 보게 된다, 그것도 평생을.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이제 하나님한테 그날 이제 얘를 붙들고 침대에 딱 끌어안고는, 야 경원아, 아빠 얼굴 생각나냐. 그러니까 딱 2년만 보고 지금까지 못 보는 거잖아요. 그 3년이 흘렀더니 생각난다고 끄덕끄덕 하는데, 딱 끌어안고 보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럼 얘하고 내가 눈을 못 마주치구나. 얘는 나중에 크면 결혼하면 아내랑 어떻게 살지? 얘는 낯선 곳에 가면 화장실을 어떻게 찾아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3개월을 딜을 했어요. 하나님, 내 터키 가서 순교할 테니까, 완전 이게 또 초신자로 들어가. 근데 터키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테니까, 그 당시에 터키가 목 자르고 배 갈라가 창자끈에가 막 잘라 죽인, 내 복음 전하다 순교할 테니까 내 아들 포기해 줬어. 계속 그걸로 매달렸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3개월 만에 네가 네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일이 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할 거다. 근데 이게 아멘 되는데 그때 갑자기 진짜입니다. 뭐 풀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확 풀어지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더 사랑하고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면 그대로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내 아들에게 이런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진짜 감사하다는데 이게 확 풀리는데요. 그때부터 이 아들을 보는데 늘 가슴이 저미고 했던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번에 얘하고 제 딸하고 그 막 유튜브에다가 자기들이 그 막 영상 같은 것도 찍어 올리거든요.
제 앞에서는 막 말도 안 하고 막 샤이하겠는데 저것끼리는 막 얼마나 활달한지. 이번에 글을 받았는데요. 제가 감동 먹은 글을 받았어요. 저는 아빠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갈 거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빠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제가 셋째가 앞을 못 보는데 사탄이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 감사할 수 있어? 괴로웠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딱 믿어지니까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참된 감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이르시는 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살해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도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아된지를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믿어 맹사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삭의 믿음을 본받자, 야곱의 믿음을 본받자, 요셉의 믿음을 본받자 하지만 좋은 말이지만 그거보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야 돼요. 예를 들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하면서 우정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설교를 듣고 우정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항상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할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사실 메시지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은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이지만 이 안에서 계시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밝히 정확하게 찾아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라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던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자,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test라는 단어가 있는데, temptation이라는 건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고 공격할 때는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만들려고 시험을, 흔들리게 만들려고 하는 걸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단어는 전부 다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력을 향상시켜서 수능고사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실력을 끌어올리듯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강한 용사로 끌어올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은 유익한 거예요? 안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템테이션도 힘든 거예요. 힘들어져 버려요. 템테이션이 오면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템테이션도 테스트가 돼버려요. 그게 더 유익이 돼버린다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이 없다는 등이 딱 불이 들어왔다면 어떤 사람은 문제로 받아들여. 엄마야, 기름 없다, 웃자노, 가다가 스무 웃자노,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웃자노, 큰일 났다가 아니라 주유소 가라는 사인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아니고 그냥 주유소 가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주유소 가야 되겠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생각 자체가 시험을 받아들이고 시험을 직면하고 내 앞에 일어나는 각종의 문제.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이 절대로 안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허락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허락해요. 왜 허락하죠? 우리를 앞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데까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데까지의 믿음과 영적, 정신적, 육신적 모든 부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용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근데 만사형통하게 해줘서 아무 시험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진 않는다니까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와야 된다니까요. 제가 수영을 못할 때는,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만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저희 형하고 사촌 형이 해운대 바다로 하나 둘 셋 저를 탁 던졌어요. 그래서 던지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해운대 바다를 가본 사람은 압니다. 해운대 바다는 그 모래하고 딱 물하고 만나는 데가 이렇게 말려요. 그러니까 거기가 많이 말려가 그냥 3, 4m 이렇게 푹 꺼진 구덩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0m, 20m 들어가도 허리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제가 마침 그 패인데 들어간 거예요. 딱 해가 부악 해가 딱 섰는데 다리가 안 대고 계속 물이 말리니까 그 하면서 뭘 먹기 시작한 거. 와, 막 살려달라는데 말도 안 하고, 와, 거기서 이제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됐어요. 이게 발을 밟아도 모래가 깎이면서 돌리니까 막 몸이 안 일어나는데 물이 확 들어오니까 그때 긴장을, 겨우겨우 엄지발가락으로 모래를 건드려가지고 겨우 탁 나온 겁니다. 아유, 그때부터 물이 너무 무섭고, 자갈치 시장에 저 꼼장어 파는 거리에 보면 배를 싹 대놨는데 저 사이 빠져가 진짜 끼면 우짜지 하고 막 두렵고, 그때부터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도, 강가나 바닷가 가도 저는 가슴 이상 깊은 데는 못 들어가면서 그냥 팍 하면서 촥 일어나지 수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군대 가가 죽도록 두들겨 맞아가지고, 저는 이제 수영을 못하니까 너희들은 앵커 주다. 앵커가 뭐냐면 그러니까 배를 멈출 때 놓기만 하면 바로 깔아앉아 버린, 너희들은 물에 들어가면 깔아앉는 놈들이니까 물에도 안 집어넣고, 그 뜨거운 날 그냥 모래 위에서 이 오리발, 군용 오리발이 큽니다. 그거로 한 대 때리면 등짝에 오리발 자국이 찍히게 두들겨 패고, 막 원산 폭격가가 모래에서 막 가니까 머리 다 까지고 하는데 등 막 다 껍데기 벗겨지고, 나중에는 진짜 물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수영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명구조 자격도 받고 스쿠버 훈련도 딱 받고 나니까 이제 물이라는 게 무섭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딱 나가 해운대 바다를 딱 봤는데 똑같은 해운대 바다인데 틀린 거예요. 야, 호수네. 그래서 제가 우리는 막 파도가 엄청 칠 때도 막 맨몸으로 이렇게 두 손 들고 막 발로만 해가지고도 수영하고 떠가지고 막 놋대에다가 밥, 김치하고 밥 올리면 막 떠가지고 그 위에서 밥하고 맨손으로 먹고 그 얼마나 물 떠 있는 게 그냥 하루 종일 떠 있으니까 이제 막 떠 있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딱 보는 순간 왜 내가 어릴 때 이 해운대 바다 이 파도에 그렇게 두려움을 떨었을까? 내가 바뀌고 나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요. 하나도 영향이 안 와요. 한국이 힘이 없을 때는 러시아, 중국, 일본한테 맨날 시달렸는데 지금 한국이 힘을 얻어가지고 한류 열풍이 보니까 중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막 요즘 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또 무슨 일본 애들도 데리고 와가 12명 뽑는데 와가 오디션 여자애들 하는데 막 일본 애들이 확실히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본도 지금 한국의 아이돌 되겠다고 오는 판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딱 바뀌어버리고 내가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똑같은 환경은 심지어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데 옛날에는 환경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경제 문제 탓하고 그런데 복음 딱 알고 나니까 그렇지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확인되구나. 그게 답이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망하게 만들려고 할까요? 아니요. 복의 근원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들려고. 그런데 그냥 줄 수는 없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100%의 믿음이 와야 주는 거예요. 안 믿는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99% 믿었는데 그거 안 믿은 거예요. 전화번호 10자리 중에 중간 네 번째 자리를 다른 걸 했다 했는데 예를 들면 제 번호가 010-4425-3925인데 4425인데 4435 했다. 그래도 9개 맞았잖아. 아니 9개 맞아도 그건 전화가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몰랐지 나는 다른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틀리겠다는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봉사도 달라지고 헌금도 달라지고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말씀 듣는 것도 달라지고 찬양도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 그거는 몰랐지만 다른 건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생활한 거고 신비주의 생활한 거고 인본주의로 빠지게 만들었던 그건 죄 지은 거라니까요. 그거를 인정하는 목회자들은 쓰임받습니다. 아 참 내가 성경의 핵심 66권 전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포커스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구나. 복음보다 은사를 더 강조하는 게 그게 죄 짓는 거예요. 복음보다 선행을 더 강조한다. 복음보다 율법을 더 강조한다. 복음보다 지식을 강조한다. 그게 전부 복음을 희미하게 만든 사탄의 전략하고 똑같은 일을 한 거라니까요. 성경을 들고 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모르고 죽인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메시아 비슷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는지 아세요? 저런 메시아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마국간에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이 저 거지들, 창녀들, 세리들, 정신병자들 막 귀신 들리고 질병 걸린 사람들하고 함께 되는 죄가 되냐? 진짜로 메시아라면 하늘에서 불말을 타고 내려와가 로마 군대를 완전히 쳐버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앞에 기쁜 나라로 딱 세워서 자기들을 아예 지금으로 말하면 교황 같은 자리로 딱 올려주는 그런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메시아래? 그러면 죽이자. 더 죽여야지. 저런 메시아 갖고는 안 돼.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강단에서 복음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강단에서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교회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단 사이비들이 신천지나 막 이단 사이비들이 기성교인들을 건들잖아요. 그 교회 욕하면 무조건 이단 욕먹을 짓도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강단의 복음으로 바뀌어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버리면 그 어떤 이단 사이비들도 정확한 복음으로 살릴 수 있을 건데 복음 주지 못하고 만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성경 공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니, 아이를 못 놓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노년에 아들을 하나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 뭘 원하냐면 이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 이상하죠. 자, 보세요. 왜 그러는지 한 다음을 차고. 그냥 아들 바쳐라 그러면 되는데 네 아들, 또 네 사랑하는, 또 독자, 이름까지 부릅니다. 이삭,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있잖아,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네 독자 누구 모릅니까? 한 명밖에 없는데 독자 이삭.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언약을 어떻게 받았냐면 아이가 없는데 이름부터 바꿨다니까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그게 좋은 이름 같습니까? 아닙니다. 욕이에요. 왜 욕이냐? 공부 하나도 못하는데 이름부터 바꿔준 거예요. 장학생. 꼴찌 하는데 어이 장학생, 그건 욕이지. 자식이 지금 할아버지가 없는데 열국의 아비 그렇게 부르니까 와, 미치겠네. 자식도 없는데, 현실은 자식이 없는데 열국의 아비 그런 건 너무 힘들었던 이름이라니까. 그러다가 딱 한 명 얻은 게 이삭입니다. 이건 진짜 막 그냥 얼마나 귀엽겠어. 우리가 애기들 너무 귀여우면 막 볼도 깨물고 이빨 아이고 비비야 귀엽다고 막 얼굴 부비부비 하면서 그렇게 막 했던 그런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 이삭인 거예요. 자기 자식 그렇게 안 예뻤겠습니까? 물론 크면서 반항하고 대들고 합니다만 어쨌든 낳았을 땐 기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산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감람산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번제로 바치려면 번제는 어떻게 드린 거는 제사장이 뼈와 살을 갖다가 일단 분리를 시켜야 돼요. 칼 가지고. 여러분들 생선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 뼈나 살로 분리하면 되지만 자기 아들을 칼 가지고 내가 완전히 난도질을 내가 뼈하고 살을 갖다가 다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피를 뽑아내가 피를 뿌려야 되고 그걸 태워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큰 고통의 문제입니다. 자식을 바치라는데. 그런데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말씀 받자마자 바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물론 잠도 안 왔겠죠. 편하게 잘 사람도 없었겠지만 나귀 한 장을 지고 그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3일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야, 멋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딱 그 산까지 다 두 종,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니까 다 데리고 와서 이삭을 묶고 칼로 딱 들라 하면 두 종이 왜 그럽니까? 주인님 안 됩니다 하고 딱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바치려 하는데 이 종들이 막아가 못 바쳐. 벌써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벌써 진짜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들이 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여기서 딱 기다려라고 딱 불신앙할 수 있고 빠져나가는 구멍, 대비책, 뭔가 이렇게 딱 예측하는 그런 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신앙생활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드는 순간 항상 그거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걸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딱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듯이 아브라함은 100%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냥 쓱 가가지고 칼 꺼내가 죽이려면 종들이 막 끌어막아갖고 안 되겠죠. 근데 아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를 드리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걸림돌들을 딱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행동 하나가, 이거는 그렇게 행하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100%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딱 이런 것들을 제해버리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내 스스로에게 그걸 줍니다. 허용해 주는 게 있어요. 열어주는 게 있어요. 한 번만 열어주면 사탄은 7배의 능력으로 강하게 우리를 다가오기 때문에 허용할 때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아예 허용할 구멍들을 막아버려야 돼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해요.
사람들은 압니다. 사탄이 내게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요. 남편 딱 성질 돋가가지고 분위기 이래가지고 뒤집어지게 한다면 벌써 남편 통해서 역사하는 거 딱 막아버리고, 그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벌써 사단이 어떤 분위기로 내 상황을, 뭘 예를 들어 예배 드리러 갈 때, 안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알면서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영적 싸움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응답이 왔을 때는 곧바로 강력한 시험이 올 걸 기다려야 됩니다. 응답에 머무르고 안주하게 하나님 우리에 안 줍니다. 강한 용사를 연단시키기 때문에 금방 시험 온다, 그러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지금 굉장히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응답과 은혜를 줘서 이걸 넘어서게 하나님 만들 때가 왔다라는 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게 영적 싸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가만히 있다 갑자기 옆에서 왁! 이러면 엄청 놀라잖아요. 근데 요 놈이 왁 잘하는 놈이다 알고 딱 기다리면 왁! 하면 조용해. 안 놀래. 조용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멍하게 있다가 왁! 막 이렇게 놀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을, 영적 싸움을 지금 해야 돼요. 싸움이 맹렬할 때 낙심하기 쉬우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싸움이 맹렬해질 때 낙심하고. 가장 맹렬할 때요 낙심한다니까. 왜? 말씀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모든 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진행되는 일이 없다. 눈동자같이 지키며 우리의 머리털을 세며 바다의 모래알도 세는 분이,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이 실수하는 거 있냐? 아니요. 절대로 실수 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라도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경륜 속에서 이거를 작정해서 가장 영광 돌리는 축복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권을 준 것도, 네가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룰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3장이 저주지만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창세기 3장을 축복으로 바꾸었어요. 왜? 안 그러면 우리가 벌거벗고 지금도 뭐 과일 따먹고 뛰다니면서 돌아다녔을 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요? 하늘로 옮기겠다. 땅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기는 축복으로 바꾸었다. 지난날의 과거의 저주와 문제와 고통스러웠던 것을 찬송이 되게 만들고 영광이 되게 만들고 기쁨이 되게 만들겠다. 아멘입니까? 우리 앞에서, 또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를 그렇게 비아냥거리던 불신자들, 형제지간들, 또 사탄, 귀신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뭔지,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받게 되는 영광이 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자, 5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답입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원래 번제를 바쳐버리면 예배하고 나 혼자 올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믿음이 뭐예요? 번제로 분명, 일단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면, 번제로 바치라니까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나는 서는 믿음이다. 죽이라면 나는 죽인다. 그러나 분명히 돌아올 때는 죽였지만 살려서 하나님은 이삭과 내려오도록 만드는,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냐? 부활신앙을 벌써 가졌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데 그 믿음은 가지고, 내가 번제로 살과 뼈를 갈라서 피 뿌리고 태운다 할지라도 살려내서 같이 우리가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 뭐냐? 그걸 찾는 거거든요. 자,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 여기서 오버랩이라고 그러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수천 년 뒤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할 예표를 고스란히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알도록 가르쳐요. 번제에 쓸 나무를 누구에게 지웠다고요? 이삭에게.
그게 꼭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 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이삭에게 투영시켜 갖고 보여주는 장면.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 즉 이 번제할 나무는 장차 십자가가 되는 거죠. 지워서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더 마음 아픈 또 시험이 왔어. 이제 그 종들한테는 그랬다 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아빠 그 말이죠. 그가 이르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미칠 노릇 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해주거든. 쥐가 번제할 어린 양이 그것도 모르고 번제할 어린 양이 없네요. 그러니까 번제 드린 걸 많이 본 거야. 양이 있었는데 왜 양이 없죠? 그래 오늘은 양이 아니고 사람을 드리는데 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참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8절에 그런데 또 한 번의 믿음의 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주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믿음을 주시는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너다 그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은 양이 있을 거라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걸 예측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말은 이상 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좀 더 나가보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보세요. 바로 묶어버렸다니까. 만약에 양을 준비할 거라는 믿음으로 갔다면 결박은 안 하고요. 손잡고 양을 찾으러 다녔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랑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은 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오늘 번제할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너다. 그러니까 벌써 어떤 마음을 느끼겠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간절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막 십자가 위에서 7번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하늘이 새까맣게 가리워졌다 그랬죠. 두 가지 때문에 가리워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인류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욕과 추악 강보가 더러움만 예수님 몸에 올린다 그래도 예수님의 그 하얀 세마포가 얼마나 시커멓게 더러워지겠어요. 근데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즉 죄의 결정체가 되셨어요. 아예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죄 덩어리가 돼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상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에게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정령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 놓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느끼도록 만든 거예요. 사실. 그리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진짜 그냥 이제 끝나는 건가? 그런데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사자는 원어로 보면 일반 천사들 표현보다 다르게 표현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용광로에 있을 때 인자와 같으니 할 때 쓸 때도 그는 그냥 천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영으로도 역사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구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랑 포커스가 강했냐? 그렇습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강하게 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 결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뒤에 십자가 사건으로 밝히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했던 걸 알게 되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원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현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역사해서
하늘로부터 그에게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삭을 위해서는 번제할 수양을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신 죽을 양이 없었어요. 아버지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야 하는데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지 않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정령 죽여버렸어요. 거꾸로 돌려보세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자, 저는 이 장면에서 참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던 부분인데 복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했고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영화를 볼 때 예수님 그 채찍 맞고 이렇게 막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진짜 목을 탁 잘라서 죽인 고통은 그냥 없잖아요. 한 번에 딱 죽잖아요. 이게 6, 7시간을 계속 물과 피가 빠져나가면서 온전히 이걸 다 쏟아내셨거든요. 왜 그 물과 피를 쏟으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죄가 추악하고 더러운지. 예수님은 원래 생수의 강입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어린 양의 배꼽에서 계시록에도 요한복음에도 생수의 강물이 터져서 근원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샘의 근원이 어린 양 예수님의 그 근원적인 부분에서 흘러나온다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완전히 다 쏟아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더 이상 물과 피가 흐르지 못할 상태까지 다 흘리고 죽으셨어요. 소위 빼짝 그냥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 버렸다니까. 누굴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 살려주세요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 적도 없고 대적하는 짓만 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랐어도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산다고 한 적도 없는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알고 지명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속해서, 구속이 뭐죠? 범죄한 사람들 수갑채고 양쪽에 경찰관 2명이 딱 팔짱 끼듯이 어디로 갈 수 없도록 우리를 딱 그렇게 복음으로 구속해서 살리려고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그 순결하고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정령 죽이신 그 사랑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전에 제가 이 메시지를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살렸지. 하는 것마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뿐인데 늘 강조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아닌 존재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어쩌면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왜 나를 구속했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으면 망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순간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멸망하지 않도록 구속받아 버렸어요. 천국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게 영화의 상태가 돼요. 왜 이렇게 우리를 선택했지? 왜 나를 살렸지? 내가 뭐 그렇게 값어치 있는 존재라고? 안 그렇습니까? 구약에 보세요. 망대가 무너져가 그냥 죽고 수천 명이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름도 없이 수천 명 죽을 때 막 죽은 사람인데 왜 나의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부르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을까? 은혜 아닌가요? 왜 우리를 살렸을까요?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찾아야 돼요. 왜 나를 살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이유가 반드시 있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 말 해주니까. 빨리 껍데기 벗겨라. 빨리 뭐하노? 살하고 뼈를 갈라라. 이러면 막 너무 힘들 건데 손을 절대로 대지 마라. 얼마나 막 이때 막 아브라함은 막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속으로 막 아멘 할렐루야 했겠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했지만 100% 믿는 믿음이 언제 확정이 되어졌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나타나는 시간표까지 하나는 보셨어요. 행함이 나와야 구원받는 말이 아니고 100% 믿기 때문에 이 모든 발걸음을 다 했죠. 종을 멀리 두고 온 것, 보자마자 바로 결박한 거, 바로 칼을 들어 올린 거는 믿기 때문에. 뭘 믿었죠? 번제로 바칠지라도 우리가 내려갈 때는 이삭과 같이 내려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순종해라 축복받는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행할 겁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하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나.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지 행함을 강조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행함과 순종과 삶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임하면. 그때 13절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어떤 상태였겠어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갖고 제단에 올려놨어. 이거 뭐지? 자기는 알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근데 자기를 묶어갖고 올린 거예요. 여기서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말은 없지만 내가 뭐죠? 오늘 번제할 제물이구나. 그걸 이삭이 느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에게 아버지는 칼을 들고 나를 번제로 드릴 수 있구나. 그 아버지 눈빛을 딱 보는 순간 죽었다. 그 말이 아니라 아버지는 하나님 나보다 누굴 더 사랑하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구나. 알은 벌써 이제 눈빛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까지 죽일 수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벌써요 가정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 말은 칼 들고 자식 너 죽인다 이래가지고 교육시키란 말이 아니라 벌써 딱 아버지 눈빛을 보는 순간 많은 말이 왔다 갔다 안 하지만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게 진짜 믿음이 이게 이삭에게 쾅 박힌 거예요. 근데 쾅 박히고 나자마자 아브라함 딱 막아보니까 이삭도 들었겠지. 이건 뭐야? 근데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끌고 와갖고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보는 수양 이삭이 보는 수양이 또 달라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대신 제물로 바쳐지는 수양이고 이삭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은 수양인 거예요. 벌써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이삭에게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이 번제는 반복적인 번제고 일시적인 죄 해결이지만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한 번의 영원한 산제사 그 제사를 바라본 게 아브라함 이삭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그냥 풍성하게 들어있는 장면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하죠? 하나님 말씀 자식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아버립니다. 완전히 지금 십자가를
번제들 쪼개진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모습이 벌써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투영되어 있고, 그걸 지고 가는 아들 모습의 발걸음을 볼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힘 좋다 잘 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얘 곧 죽여야 되는데 내가. 근데 일단 죽이는 데까지는 아멘이고 죽이겠다는 건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건데 하나님은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몸에 칼이 조금이라도 대여서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못 참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해요. 그러나 장차 뒤에 예수 그리스도, 진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고통이 있는데도 정녕 죽여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수양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한 수양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삭을 위한 수양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진짜 감사하죠.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 장면은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아 언약을 딱 복음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집행하는 최초의 번제,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은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죽여서 껍데기를 벗겼어요.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입혀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된다, 임마누엘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회복된다는 의미와 함께 반대로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움받았던, 벌거벗어도 벗은 줄 몰랐던 영광스러운 몸이 이제는 짐승 껍데기를 덮어 쓰고 살아야 되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뭘 놓쳤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요. 보세요. 이삭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처럼 이삭을 위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 짐승이 창세기 4장을 볼 때는 양이 가장 유력합니다. 양을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정령 죽였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 당시에는 사자가 양 잡으면 그런 게 없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짐승들은 밭에 채소를 먹게 돼요. 육식을 안 했다는 게 짐승이.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약육 강식의 시대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죽음이에요. 최초의 피제사예요. 최초의 번제라니까. 하나님이 직접 집행하신 제사예요. 이 제사가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치는 번제로 연결되어져서 골고다 언덕에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이어지는, 그림자로 연결되는 제사입니다. 그때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를 무조건 이런 의미는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준비하셨다.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그렇게 막 무조건 막 밀어붙이는 식의 그런 믿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 준비하셨냐? 어떤 의미 때문에 준비하셨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는 믿음 때문에 준비가 된 것이냐? 결국은 부활신앙, 결국은 수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표가 뭐냐?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언약을 딱 쥐고 이삭이 살아납니다. 이삭도 자기 대신 수양이 번제로 바쳐지는 걸 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내 생명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양육받은 이삭은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 완전히 샘의 군원을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듭니다. 어릴 때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이 전달될 때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여기서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이게 이삭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씨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문,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예표까지 완전히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하나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로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세계복음의 언약까지 성취됐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이 연결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육신의 혈통이 아닌 영적인 혈통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축복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얼마나 은혜의 은혜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라봤던 그 메시아.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우리가 더 축복받은 건 아브라함과 이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사복음서의 메시지도 듣지 못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부활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고, 심지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다니까. 임재했지. 그럼 지금 우리 안에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더 큰 축복을 받아요. 심지어 우리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시면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대.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은 제한된 장소에서 활동하셨지만 우리는 더 넓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까지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한 답들이 우리에게 온 거죠. 1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은 22장 5절의 성취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했던 그 말이 땅에 안 떨어지고 성취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불신앙할 수가 없어요. 염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성령인들을 잘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더 성령인들을 잘 받을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내가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쳐 거기 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데도 물고기 예배가 꿀꺽 삼켜갖고 니느웨로 가도록 배 타내가지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좀 기도하는데 인도 못 받겠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욥기서에도 보면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전부 하나님 앞에 허락 받고 공격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이 지 마음대로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우리를 이삭처럼, 이삭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데 허락인 공격이 너무 많이 온다는 말은 뭐죠? 이 공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어요.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 점 피할 길을 여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오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 이걸 통해서 여기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미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주변에 불신앙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받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뭔가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싶어합니다. 영광받기 위해서 허락하고 있어요. 봐라. 욥은 절대로 불신앙 안 했거든. 막 나중에 갈등도 했습니다만, 봐라. 절대로 어떤 문제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낙심좌절하지 않고 찬송으로 영광으로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도 안 한다. 온다 그러면 염려하고 불신하고 수단 방법 쓰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 여러분들 자녀를 번제로 드려라. 우리 권사님 이미 하나님 번제로 받으셨어요. 딸을. 그럼 지금 남아있는 권사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고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은 빨리 나는 주님께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빨리 가서 난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아직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될 거고 주의 이름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더 있는다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더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했거든.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먼저 죽었다는 고통은 너무너무 큰 고통입니다. 아무도 그거는 당사자 말고는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딸은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자리로 하나님이 먼저 불러갔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 딸을 하나님이 더 사랑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넘어서지만 불신앙할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거든요. 더 많은 낙심과 더 좌절이나 고통받지 말고 빨리 천국에서 편히 쉬도록 미리 하나님 불러놓으시고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물론 아쉬움은 있어요. 내하고 이렇게 같이 더 육신적으로 대화도 하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인지 모르는데 권사님보다 따님을 더 사랑해요. 원래 순서적으로 보면 권사님이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딸을 먼저 불렀어요. 그러면 권사님에게 맡겨준 사명은 뭘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딸과 같은 아이들, 내 아들과 같은 후대들을 바라보고 정말로 복음, 제가 어제 갔다 오면서도 참 감사했습니다. 부산에. 반 정도는 메시지를 굉장히 잘 듣고 양육이 잘 되는 아이들이고 반 정도는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6시부터 9시 반까지 2번 예배한다 앉아 있어요. 어떤 큰 교회로 데리고 갔더니 교회 질베린다고 이런 애들 데리고 오지 말았대. 그런 애들. 교회입니까? 그 교회에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애들. 그래서 집에서 예배한다. 그게 나 충격 먹었어.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썩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안타깝죠. 근데 그 아이들이 조금씩 이 복음을 듣고 있고 마음문을 열고 있고 지금 이 속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살아나면 진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거고 정말로 보배롭게 이런 나에게 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간증할 때 사탄은 길을 때리맞고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만 저것들이 막 인생 저주를 하고 자기 인생을 막 폄하시키고 부모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찬양하고 저는 진짜 기쁘다.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 딸에게 많이 해주지 못했고 같이 있었으면 또 그런 면도 있겠죠. 내 딸이 결혼을 했으면 결혼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사는 모습들도 보고 싶었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뭐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하면 이제 내게 내 딸보다 더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복음으로 살리는 사명들을 나를 통해 허락해 주셔서 지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가정 이제 앞으로 내가 만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복의 근원으로 사실은 생수의 근원이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키가 넘어서 창이라는데 우리가 물에도 보면 발목 정도는 막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무릎 정도 되는데 움직이려면 약간 힘들고 허리 정도는 약간 몸이 부자연스럽죠. 근데 키가 넘어버리면 물이 흐르는 흐름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물이 흘러 들어갈 곳이 있어요. 강단에서부터 나오는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이 먼저 나를 적셔서 이게 이제는 나의 가정으로 남편으로 자녀로 나와 관계된 현장으로 이 복음이 전달될 때 뭐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언약을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원한을
지금까지는 어떤 인간적인 아쉬움에서 막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걸 가지고 영광을 돌려버려요. 감사로 돌리고 찬양으로 돌리고, 하나님 내 딸을 빨리 불러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것에 주님의 품 안에 있으니 하나님, 내가 딸 목까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2배의 사명을 권사님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언약까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오니, 여기서 멋있게 영적인 전쟁하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가 성등의 끝을 이루는 내 남은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분들도 후대들을 두고 내 자녀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복음만 들어가면 100배의 축복을 얻고 세매군원을 얻는, 가는 곳곳마다 세매군원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건데, 이 아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다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자녀가 아프면 그제서야 막 자녀 죽는다고 기도하는데, 싸움이 가장 맹렬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이 복음이 한 번만 뿌리 내려지면 성령께서 지금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로 흘러 들어가고 완전히 복음의 강물에 풍성히 잠겨들 수 있도록,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되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자신과 우리 후대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지금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에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을 승리하도록 이끌었던 동일한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삭을 통하여 또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고 대적의 문을 얻었던 역사가 시작되도록, 이삭을 바쳐도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내려올 거라는 부활신앙을 가졌던 그 믿음, 또한 이삭을 통하여서 수양을 준비하셔서 온전히 대속의 죽음의 제사를 보게 만드셨던 그 장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더 깊이 계시해 주셔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김 권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권사님 개인과 또 가정과 가문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 안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며, 이제부터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현장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 부활신앙과 번제를 믿는 믿음, 또한 수양의 비밀을 깨닫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모든 것들을 걸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참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운동하며 성경의 끝을 향해 내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여되어 있는 모든 권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